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8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안에 옮긴 바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말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본문의 그 남유다의 그 상황이 어떠합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연합한 이유는 그 당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대적하기에 앞서서 남유다에게도 동참할 것을 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남유다 아하스 왕이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보기에는 이 남유다가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를 공격하고자 합니까?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이 남유다 입장에서 어떠합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고난의 문제가 나의 죄로 인함으로 인한 것이 있을까 살피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게 해주시는 시련, 고난도 있습니다. 연단하게 해주시는 시련,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믿음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내면 되는 거지만, 죄로 인한 고난과 시련의 문제라면
죄의 문제를 제거해 내야 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징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왕이 어떻습니까? 악독한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독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폐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성전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당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차단해 놓았던 것이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 뜰 안에 무엇을 마련해 놨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뜰 안에 하나님을 예비할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악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을 버려버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그 인신 제사까지도 행했던 때가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죄로 인해 그 눈이 어두우니까 밝히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저들 두 민족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왕이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낙심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저들 가운데 보내셔서 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하죠. 그리고 8장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에게 쓰라. 우리가 큰 칠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행사가 있을 때 교회 앞에 현수막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쓰라는 겁니다. 뭘 쓰라고 합니까? 통용 문자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루어진,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이 그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즉 너희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민족이 머지않아 아수르에 의해서 장래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는 두 민족이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부지깽이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볼 때는 두려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보잘것없는 자이고, 저들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와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크게 적어서 유다 민족을 통해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 그 심판과 징조를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두 민족조차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세워 얼마든지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도, 너희 삶도 죄로 인해서 위태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지켜보게 될 때 속히 돌이켜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달아 알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앞으로 행할 징조를 보이셨죠. 그리고 이 징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던 제사장이자 그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징조를 보이셨고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해 증인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이신 이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징조도 보이시고 그날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한 증인까지도 우선해서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날에 가서 너희들이 딴소리 할 수 있으니 증인까지 세워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증거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거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남유다에게 임했던 임박한 심판의 예고조차도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너희들이 앞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까지도 다 말씀하지만 그 징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로 인해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7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그의 첫째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보내십니다.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은 돌아오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이시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지으라고 말합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머지않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노략을 당할 것이다. 전쟁으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노략을 당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무엇을 알리는 것입니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 어리석은 유다를 보게 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안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아이가 이제 아빠 엄마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조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하나님의 징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미를 이 아이의 이름을 주었죠.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그 징조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세워 징조로 아수르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재물과 전리품들이 아수르에 옮겨지게 될 것이라, 즉 속히 망하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할 것이냐,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서도 심판의 길을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주일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근데 남유다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나된 거 다 포기하지 못하고 늘 그 옛사람 그대로 간직한 채 죄악의 습성에 따라 살아가죠. 좁은 문 좁은 길, 나된 거 포기하는 그 길을 결코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징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두 민족, 아람과 북이스라엘, 저들로 인해서 남유다가 두렵고 낙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두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두 민족이 망하게 된다는 것은 남유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자신들을 괴롭히는 두 민족이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을 징조로 보이셨으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두 민족과 다를 바 없으니까 속히 돌아오라고 주시는 약속의 징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이로운 데만 지금 행동하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아멘. 이 백성, 이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실로아 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근처에 이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기온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받은 곳입니다. 이곳의 물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을 유다 백성들이 버렸다라는 것이죠.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성전 제사가 폐하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폐허진 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스 왕 악독하다고 했죠. 성전이 폐허지고 우상의 숭배로 정말 극심한 타락이 있었죠.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실로아 물은 버렸지만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합니다. 르신은 아람 왕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베가 왕입니다. 이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에게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워 망하게 하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지금 남유다가 누구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수르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저들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무슨 공작을 피는 겁니까? 당시의 제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로 하여금 징조를 보이신 이유는 저의 죄를 돌이키고자 함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남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7절 8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모기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표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시는 것이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이 남유다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잠깐의 위기는 지나간 것 같지만 결국 남유다는 자신이 의지하려고 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아수르의 위협에서 그 징조의 앞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펴는 날개가 땅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로 그 나라를, 그 땅을,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피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저 완악한 아수르이냐?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주님께 피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산업도 일터도 모든 행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지역도 우리 교회도 내가 자리하는 그 모든 것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제일 먼저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죠.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남녀 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징조를 보내고 두 민족의 고통으로도 안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리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밝히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후에 다니엘서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만나는 염려, 걱정, 두려움의 문제 앞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